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통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생명을 얻고 복음이 신앙생활 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것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교통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겠지요. 찬송, 기도, 예배 이 모든 자리가 교통의 자리입니다. 교통과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서로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 믿음을, 신앙생활을, 생활 속에 무엇을, 이걸 갖다가 변증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불신적인 말을 할 때나, 그리고 믿는 이들끼리 성경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말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정하는 거죠. 보통 믿는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런 것은 이단이 아닌 이상은 없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변명해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이들, 믿으니까 확정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확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면은 복음이 진보가 된다는 거죠. 복음이 진보가 되면 믿는 이들이 기복신학에 빠져가고 단지 병만 낫고 단지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에만 빠져 있지 않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생명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복음이어야만이 합당한 복음 전파에 건강한 것이 된 겁니다. 장 이방인처럼 천배절하면 응답이 온다 막 그래 해서고 이렇게 하면은 아참은 우상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이와 복음을 주는 이가 하나님 관계의 교통과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내가 아는 것까지 변정을 하는데 다른 데로 치우치게 되면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요. 우리는 십자가는 뭐인 거 알죠? 죄인을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 믿는다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고 다시 오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다. 요거 빠져버리면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산대, 병이 낫는데, 귀신이 나간대, 그런 거는 부가적인 거죠. 부가적인 것. 부가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부가적인 것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목적인 핵심이 빠져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은 생명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합당한 건강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지만은 내가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영역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게 증거가 안 되져요. 마귀가 방해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씨 못 뿌리도록 방해하잖아요. 복음의 씨를 못 뿌리게 해요. 근데 뿌려놓으면요, 가시밭에도 싹이 나잖아. 돌짝밭에도 일단 싹이 나잖아. 어느 날 그 심령의 자만과 교만이 무너지게 될 때 그 복음이 싹 날 수 있어요. 교만 이런 게 다 돌짝밭고 길가밭 같은 것 심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분별하기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정으로 자라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의 핵심이 있는데 자기들이 전하는 이 비밀한 말을 알아야 구원을 받느니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느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성경은요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느니 율법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지 하는 그 유대교와 그노시스주의 같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교회를 더럽혔죠. 또 헬라 사상이라든가 철학들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혼돈을 주고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너는 예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확정을 해, 체험을 해야 된다. 아기가 엄마 품에 떠날 때 엄마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몇 센치 그런 거 알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마의 심령과 엄마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 엄마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 아기에게 무엇을 떨어뜨리려고? 너 엄마는 그래 뚱뚱하고 못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잘생긴 게 엄마야. 이런 쪽으로 하면 유혹당하죠. 그럼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눈을 감고서도 가까이 가면 엄마라고 느껴지는 이런 체험과 확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지식만의 예수는 다른 지식이 오면 또 넘어가요. 체험이 없으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유대교 신앙의 유혹 때문에 체험이 없으니까 그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 배운 사람,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뭐, 할례 받아야 되네.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건강한 복음 전파와 건강하지 않은 복음 전파 사이의 분별은, 건강하지 않는 복음 전파는 교통이 없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교회는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통이 없으니까 확정이 없어요. 열심히 가르쳐도 지식이 되지 진리가 되지 않아요. 진리는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게 확정이 되는데, 내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깨어나기를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는 체험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넘치는 공급이 필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자, 먼저 19절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예.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에는 반드시 전제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강구와, 그래서 강구. 여기서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이라든가 또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한 20분 정도 먼저 기도 먼저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강구죠. 예, 이 영혼을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라고 하는 것은 강구라. 자, 이게 전제돼야 되고, 이거는 간접적 강구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적. 그런데 우리 자신이 직접 하는 건 직접적, 주관적 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간접적 강구와 주관적 강구가 함께 있어줘야 체험이 크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끝없이 무엇이 강구가 필요하죠. 예, 바울은 자기 사역을 놓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직접적이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간접적 강구죠. 그런데 이 두 강구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넘치는 공급이란 뜻입니다. 예? 뭘 도와줘요? 영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영을 공급해. 영이 공급돼야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야 풍선이 불어오를 거 아닙니까? 전기 시설을 아무리 잘해놔 봐요.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의 내용은 무엇이냐? 20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랬어요. 희한해요. 내가 가득하면 몸살이에요. 내가 가득하면 요거 저거 다 이렇게 하면 내 욕들을 먹겠다. 이러면 내가 손해다. 뭐 이런 거 몸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넘치는 공급은 어떻게 받는다? 성령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 돼. 오순절날 다락방에 열흘 동안 주야로 이들은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구했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성령 왔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 구해요. 그냥 와서 뭐 시간 때우고 막 피곤하면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기도 제목 읽기나 하고 뭐 이렇게 별 마음도 안 싫고 그런데 너희 강구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강구해야 돼요. 성령을 주시라고. 성령의 체험을 주시라고. 그러면 여기 도우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말한 거죠. 예, 이 도우심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공급이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먹는 것이 공급이죠. 이 생명 공급이야. 물과 음식은 일단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 공급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걸 먹고 마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쏙 빠져나가 버려. 예, 쏙 빠져나가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 여러분 예수님을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 숨었지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똑같대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까, 욕 들어 먹을까, 막 이렇게 해요. 이런 염려 근심이 생기고 그런데 주의 영이 들어오는 게 그게 없어져 버려. 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이 진리를, 이 영적 통로와 원리를 알아가지고 지금도 전과 같이 그랬죠. 20절 온전히 담대하여 이 풍선의 바람이 탱탱하게 들어갔다는 뜻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무엇이 들어온다? 20절에 그리스도가 종기야. 이 종기한다는 것은 확대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면 교만하게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누구 마음을 갖게 된다? 예수의 심장, 예수 마음이 돼버려요. 이럴 때 나를 건드리는 자는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말할 때는 주의 영이 나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잡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주의 영이 내게 충만케 들어온 거 아니죠.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염려, 근심, 잡생각 이거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마귀 침 한 방 폭 맞으면 또 어떻게 돼요? 공기가 슉 빠져가 쭈글쭈글, 풍선 바람 빠지면 쭈글쭈글 보기 싫죠. 우리도 은혜가 없으면 보기 싫어. 그 사람 맨날 성질머리, 험과 정과, 주름 잡힌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자, 그렇게 첫 번째는, 우리의 강구를 따라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그 다음에 20절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종기, 즉 충만하고 확대된다. 내 몸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종기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종기입니다. 종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이거는 생활이야, 생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이게 이러한 삶이 승리한다면 에녹처럼 들림받을 거야.
이런 삶이 이게 동행하는 삶이야. 에녹이 몇 세까지? 몇 세까지? 67세까지입니까? 그냥 믿는 신앙이었지요. 근데 그 후에 오늘 이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죠. 이게 뭡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버렸어. 산채로 옮겨버려서. 그래서 옮기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변형.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형된 거 봤죠? 베네산에 보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몸이 찬란하게 변화되죠. 모세는 죽은 자였지요. 죽었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변형되죠. 엘리야는 구름 타고 올라간 사람이죠. 그 몸이.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몸 그냥 올려버리면 죽어버려. 그 위에 올라가면 뭐 바람이 있어 뭐 있어.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이기는 신령한 몸으로 변형을 갖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되기를 여기에 원했잖아요. 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왜? 죽으면 영광이죠. 그렇죠. 복음 생활 하다가 죽으면 큰 영광이죠. 여기 죽는 거는 뭡니까? 순교를 말하는 거, 순교. 바로 복음 전하다가 나 순교하겠다. 상이 크니까. 약이면 큰 상 받는 게 좋지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봤습니다. 강구가 살아야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있게 된다. 아셨죠? 그래서 주를 향해서 심령은 기도하지만 육신이 복종해야 돼. 예. 심령이 기도하지만 육신이 복종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죠? 또 우리 육신이, 그래서 이 복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구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여 하고, 처음에는 주여만 예수님 하기도 힘들어요. 주여라도 내 육신이 소리 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말만 해가지고 됩니까? 육신이 해야 훈련이 되고 내 육신이 주님의 영에 길들어져요. 제가 어릴 때 새벽 기도할 때 참 힘들었어.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애들이 잠이 많습니까? 그죠? 어른이 깨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자기 전에 구해요. 하나님. 그때는 지금같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알람 이런 종도 없어요. 들리는 종소리 듣고 깨는 거야. 30분 전에 종을 쳐줘요. 그리고 교회 이제 도착해서 또 정시가 되면 또 종을 쳐요. 그래, 종소리가 들려. 온 마을에 퍼져. 종소리가 왜 그리 멀리 퍼지는지. 그 새벽에서 그렇겠죠. 처음은 힘들어. 그런데 길들여지고 나면은, 오히려 안 하면은 몸살이 나는 거야. 이 길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 간구해야 돼. 하나님, 내 새벽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나 깨워주세요. 반드시 깨워줘요. 근데 문제는 깨워줬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춥는데 내 조금 있다가 갈게요. 이제 이렇게 해버려.
춥잖아, 겨울에는요. 그러니까 막, 예,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자고 갈게요. 막, 이렇게 하면은 놓쳐요. 예. 근데 시골에도 남쪽 지역은 따뜻한데도 어딘 데는 많이 추워. 그래서 첫 번째 깨워주고, 두 번째 깨워주고, 세 번째까지 깨워주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깨워주더라. 왜? 깨워줘봤더니 안 간다고 그랬는가 봐. 어. 딱 정시 깨주는 거야. 딱 30분 전에. 종치기 전에 깨줘요. 종치기 전에. 딱 일어나면 종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입니까? 먼저 자기 전에 강구했죠. 그걸 지침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라고 합니다. 지침 기도하고,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는가 봐. 주님 좀 주무시고, 주님도 못 깨어났잖아요. 나도 그냥 같이 잤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잖아요. 그것이 처음 되면 그날이 즐거워. 나가 주님과 오늘 동행했네. 기뻐. 기쁘면 부닥칠 일이 없어요. 내가 기쁘니까 누가 욕을 해도 성질이 안 나요. 그래서 넘치는 공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급을 입어야 돼. 기쁜 마음이 충만하면요, 어쩌는 것도 어쩐지 않아요. 옛날 같은 여기는 딕하고 한방 싸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럽게 그를 다독거려 줄 알고, 상담할 줄 알고, 그죠? 그의 연약함을 도와줄 줄 아는 자로 바꿔져요. 이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전제가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예. 이따 불 꺼놓고 기도할 때, 예? 꼭 눌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입을 열어보세요. 아니면 주여, 내가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나를 채워주소서. 뭐 다른 기도, 기억나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가족 형제들 기억나면. 안 그러면 그냥, 일단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영의 공급을 충만케 채워야 되겠다. 근데 그 눌려진 사람들은 뭐예요? 잠자는 거 아니면 잡생각이에요. 엉뚱한 생각. 이 세상령이에요. 주의 영이 들어오면 이 세상령의 생각은 없어져 버려요. 예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주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줘요. 그걸 막 기도하면 내 심령이 달콤해져. 영이 계속 공급되니까. 오늘도 복되고 귀한 시간, 성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지라도요, 힘쓰고 애쓰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의 안 좋은 것은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랬어요. 예. 우리는 영적 세계는 외적으로 보이지 않아. 뿌리가 땅속에 내릴 때 외적으로 안 보여. 근데 뿌리가 건강하게 내린 거야 기근을 이기고, 예? 태풍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성도의 이긴 자의 승리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안 보이죠. 누가 기도 많이 해, 그런 안 보여. 그러나 자기 심령이 뿌리를 내려야 영이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전에도 복된 승리가 있기를 주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첫 시간 먼저 깨어나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일이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했지만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아버지 집에 와서 오늘 이처럼 또 새벽전 기도회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 첫 시간을 하나님께 깨어날 때 드리는 정신을 갖게 하여 주소서.
하루 일과가 주의 공급으로 시작되게 하소서. 하루 생활이 주와 동행함으로 이 믿음의 길, 이 소망의 길, 이 승리의 길 가게 하여 주소서.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